성전의 기초를 놓일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3장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 먼저라는 단어는 성도에게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보통은 이 말씀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넓은 차원의 실천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 또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배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거나 어떤 사역을 한다거나 이것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교회로서 예배로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바른 첫걸음 또는 바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 선한 일에 열심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여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은 더 고급스러운 죄악을 짓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자기 위주의 삶 또는 자기 위주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자세는 내가 지금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땅에서 귀양하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귀양한 우리 유대인들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분배한 기업에 따라서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2장 말미의 마지막 구절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성전만을 뜻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 재건을 포함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하는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말 속에는 첫째, 성전 건축이 있고, 둘째, 성벽 재건이 있고, 셋째, 말씀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 이 세 구성 요소가 건전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집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의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이스라엘이 먼저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게 급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 기초를 놓기도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래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더욱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존재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된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늘 회복되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뜨겁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완성된 일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일이고 완성을 향하여 지속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항상 먼저 있어야 할 위치가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비결은 그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어떤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들어보면 되죠. 제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선적으로 여긴다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숫자의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 한 날이라도 이 날을 공적으로 여겨서 함께 예배하는 이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일이 먼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부교육자 때 시험 때 되면 안 나와요, 주일에. 제가 강하게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네들 이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서 예배 안 드리고 시험 공부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거 없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직접 경험해봐. 그렇게 크게 나아지는 거 없어.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해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해도 성적 그렇게 나빠지거나 올라가거나 크게 요동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공부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요, 역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따지는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들은 오래 못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일이 일처럼 먼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목표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모든 일에 예배가 우선이며 예배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나를 규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알레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물리학자, 신학자인 이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지성적 회심이라는 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자였고 늘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나를 규정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나를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정말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 중심이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게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지만 우리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름답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조차도 때때로 하나님을 우선하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먼저 예배를 우선하는 겁니다. 저도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우선할 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되지 이런 식의 말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같은 원리가 하나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방편이죠. 구약은 제사라고 하는 방편이 있고 신약은 예배라고 하는 방편이 있죠. 여기서 저는 많은 횟수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드리는 이 공적인 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올바른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볼까요? 올바른 순서가 뭐죠? 성전을 건축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너진 성전 터를 볼 때 성전 건축에 돌을 쌓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돌을 쌓기도 전에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우선성은 제사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저 무너진 국가와 민족을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출발로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 보시면 일제히라는 단어가 흥미로운데요. 직역을 해보면 히브리어로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처럼. 모두가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일이 우선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요, 강요가 아니라 시종일관 기쁨과 큰 자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제식 훈련을 하면 행사 때 보여지는 모습이 상당히 멋지고 용맹스러워 보이죠.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때 행사하는 걸 연마다 매번 매스컴을 통해 한 번씩 보는데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정말 우리나라 군인들 대단해요. 하늘에서 막 낙하산 타고 펼쳐지고요. 막 서서 보통 낙하산에 떨어지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엎드려지는데요. 그냥 그대로 달리면서 이렇게 착지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참 용맹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런 군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복하는 그거를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과정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자발성은 없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 또 해야 돼. 우리가 또 시범 보여야 돼.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오늘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일제히 한 사람처럼 큰 기쁨과 자발성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끝날 때까지 큰 기쁨과 자발성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내 행복이나 우리의 행복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없어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나라고 하는 인간은 없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이게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등장을 해야 돼요. 또한 이 일이 일곱째 달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1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력에 보면 일곱째 달은 가장 중요한 달이고 가장 거룩한 달로 여겨집니다. 일곱째 달은 신년과 대속제일과 장막절, 초막절이 있는 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달이 일곱째 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7월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느헤미야 8장 1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5장 3절, 7장 8절에도 7월에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일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아가 4절에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즉 하나님의 뜻의 토대를 두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규례대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와 상태를 깊이 점검하면서 바람직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자의적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산 밑에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게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상숭배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송아지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죠? 자의적인 예배입니다. 자의적인. 자기들이 자기 민족들이 만들어낸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 기록된 규례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건 예배의 정확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그들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번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에는 종류가 5가지가 크게 있는데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는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제사는 5번이나 번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짐과 결단과 헌신을 말하고 있는 제사예요. 포로 가운데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고향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의 자비와 선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는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드려지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이 헌신하는 우리의 실천성이 담겨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배는 신자에게 사실은 시작입니다. 시작. 무슨 시작이죠?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과 예배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매. 이게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요. 실제 번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더욱 제사를 간절히 드렸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해 있는 정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정황이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되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마음.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동시에 이방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말해요. 건강한 두려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아니 목사님 왜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워서 더욱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가, 다른 하나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가든가. 이게 성경적인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구약과 신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요, 왕에게 그냥 내던져 줬어요. 그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작용할 때에는 하나님을 더욱 찾아서 담대한 사람으로서 극복하게 하는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간은 사실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도는요,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며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약함을 인정하며 사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할 때 강함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나의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내가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착한 두려움 또는 선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인 이러한 형편과 처지, 여전히 약소국입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을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요. 한편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형편이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약소국의 형편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드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섭리해 가셨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다 달라요. 그 정황 속에서 불행해 보이는 것들, 또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선한 두려움이고 약할 때의 강함이 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또 일꾼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절부터 9절이 건축을 위한 재료 준비와 일꾼들을 세우고 있어요. 당연히 스룹바벨이라는 이런 바른 지도자와 또 제사장들, 레위인의 감독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지도자들의 중요성과 역할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왔던 자들이 모두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는 거죠. 지도자에 대한 강조점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일제히 되어 이 일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난다면 바른 지도자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 흥미롭게 볼 것은 먼저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기름을 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일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일꾼들이 누굽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누구죠?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배웠잖아요. 열왕기서에서는 죽일 놈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세벨 시돈 사람입니다. 다 이런 이방인들을 사용하여서 성전 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을 먼저 일하기 전에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은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7절을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은 마치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의 생활 원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은 일한 만큼 삭슬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방인이든 종이든 누구에게나 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처음부터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2장 65절을 한번 볼까요? 2장 65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2장 6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지금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전체 숫자가 42,360명인데 그 외의 숫자가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의 숫자가 7,33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유대인 전체 숫자 가운데 6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종들이. 노예들이 6분의 1이 페르시아에서 빠져나와 누구를 쫓아왔죠? 유대인 주인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 사람 아닙니다. 상당한 숫자가 바벨론 즉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주인을 따라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들은 따라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머나먼 길을 따라온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종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상당히 큰 헤세드,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모압 고향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온 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보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종들은 유대인 주인에게 많은 호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수 있었고 따라오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따라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들어가면 종이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노예들이 보호를 받아요. 또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에는 희년과 같은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이 희년은 이제 종들을 다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율법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안에는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귀중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대 이방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해방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 그래요? BC 1000년경 일이라면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이고 죽여도 상관없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노예들이 희년에 걸리면 그들에게 재산을 주고 다 해방시켜줍니다. 물론 대다수의 노예들은 해방을 받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냐면 주인에게 있어야 보호를 받으니까. 어차피 고대 이 나라는 고대 종교는 고대 지역은 그 주인에게 벗어나면 침략을 받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전히 그 주인에게 함께하고 있는 노예들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에 대한 귀한 규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후기 포로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예들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 때부터 노예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먼저는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신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까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까지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신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건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 때로는 우리의 원수가, 믿는 자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 늘 안 믿는 남편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근본적인 바탕에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상식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도리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가 있어요. 신문 기사에 보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모 기업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액으로 주지 않고 적게 주는 일들이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소송하는 어떤 기업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기독교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독교 기업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보장해 주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기독교 기업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 기업은 애초에 없어요. 기업을 하시는 겁니다. 기업이 있는 이유는 그 정의 자체가 이익을 찾아내는 겁니다. 수입을 얻는 거예요. 기업은 기독교 기업 자체가 될 수가 있는 성립 구조가 안 돼요.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거지 그 기업을 기독교화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급된 수입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 성격이지 회사를 기독교로 만든다? 그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 은총 안에서 보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기업이라고 홍보하면서 그 안에 딸려있는 많은 가족들, 식구들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오너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성행하는 모 다단계 회사 이야기인데요. 대표가 장로인데 온갖 기독교의 냄새를 풍기지만 정작 그 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오늘도 잘못된 길을 빠져가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이러한 것들에 빠져서는 안 돼요. 물건은 살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사를 하는데 지게차에다가 금덩어리를 싣고 돈을 따발을 지키고 그리고 그 행사장에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진정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상식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신비한 초월적인 주제이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은 대체로 상식적입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도리, 즉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울 때 고마울 줄 알며 사랑할 때 사랑할 줄 알고 미안할 때 미안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은 사람과의 도리에서도 상식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상식은 지금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의 생활 수준을 부유한 자들이 비슷하게 끌어올려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임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끌어올려줬어요. 이런 본문들을 흔히 사회주의 철학자라고 말하는 칼 막스는 자기가 이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마치 일반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제가 모습과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막스는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내용은 특정한 교회 공동체 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 받은 자, 신자가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천국 모형의 하나의 예표로서 드러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애덤 스미스가 쓴 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관이 훨씬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좀 어렵지만 두 분 사이의 책에는 겹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누가 더 성경적이냐 제가 얘기하면 애덤 스미스가 쓴 책이 훨씬 성경적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이 어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사유재산을 가진 자가 환원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드러내는 개념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들을 오해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을 받은 신자에게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그 나라를 향해 머나먼 여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신자,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천국의 모형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성격인 것이죠.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처럼 겸손하고 사랑하며 배려할 줄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날 서 있고 더 비판적이고 더 투덜대며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욕심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내가 신자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품과 우리 신앙의 모습은 나에 서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그러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인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는 뭐죠? 성도됨이라고 했죠, 제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믿음의 목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훈련해 가는 거예요. 매일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성도돼 간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죠. 먼저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다. 이 찬송 가운데서 여러 악기들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찬송한 게 아니라 다윗의 규례대로, 즉 이스라엘의 신앙적 전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송이었다. 그래서 11절에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것은 시편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찬송입니다. 또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릴 때 여호와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요. 솔로몬 성전 완공시 때 똑같이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무렇게나 찬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또한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찬송이 어떤 식으로든 자유롭게 불려지기보다도 되도록 성경에 부합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찬송을 다윗의 규례대로 어떤 질서를 갖추고 찬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웅장하지도 않은 성전의 기초가 놓였는데, 돌 하나 놓여졌는데 전체 백성들이 매우 웅장하게 찬송하고 동요하는 모습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웅장한 건물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동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성당 한번 가보세요. 이제 나중에 돈 많이 버셔서 유럽 여행 가셔서 베드로 성당 한번 가보세요. 의리의리하대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유튜브로 봤는데요. 너무 의리의리하대요. 그 의리의리한 건축물 앞에서 신앙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우리 감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예배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죠. 근데 이제 건축된 예배당은 설계를 할 때 뭐 스피치를 중심으로 설계하느냐 아니면 악기, 찬송을 위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해요. 울리는 게. 근데 정말 찬송을 위주로 설계된 그런 예배당, 예를 들어 명동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요, 미사 드려볼 때 그 찬송 들어보십시오. 와, 정말 신앙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 뭐 바른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전의 기초, 돌 하나 놓였는데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냥 세워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찬송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기초석 하나 놓았을 뿐인데도 우리 마음이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할 수 있다면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1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죠. 지금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크게 환호하는 소리가 뒤섞여 있어요. 이거 아마 그 강 건너편에 이방인들이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간이 안 돼요. 이거 우는 거야? 아니 이거 지금 즐거워하는 거야? 막 섞여서 지금 환호하고 있어요. 대성통곡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상이 나오죠. 솔로몬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자켄들, 노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족장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왜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대성통곡하고 있습니까? 혹자는 제가 보니까 감격해서 울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첫 성전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첫 번째 성전을 봤거든요. 첫 성전에 비하면 그 터에 놓이는 돌이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실하고 보잘것없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기초를 놓을 때부터 노인들은 첫 성전에 비하면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첫 성전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학개서 2장 3절에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하는 너희여 이런 고백이 나와요. 보잘것없는 성전 같아서 미묘한 감정 속에 나오는 통곡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당시 활동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서는 이 작은 성전이 이 작은 일의 날이 너희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전은 건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전의 기쁨이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지금 첫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근데 이 기초석을 대성통곡하면서 무시한다고요? 비교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4장 10절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 이거 우습게 보지 말라.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세우는 이 성전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참된 기쁨의 본질이 건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시는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고백교회 말하기가 딱 좋아요. 교회 작으니 대성통곡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성도 별로 없으니 대성통곡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